할렐루야. 예, 오늘 2022년 1월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싫습니까, 복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우리 총회가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 주제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하는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우려 상황을 넘어서 지금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동시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 어떻게 해야만 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주제를 정하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애적 위기, 내적 애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행동 지침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 있어요. 어떤 행동 지침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말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제 성구를 3군데를 읽었어요.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제 이 3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개는 이제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반성하고 또는 일시적으로 후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원어상으로 보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능동적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반드시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사 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즉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감정에 관한 단어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를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동사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뒤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던 방향을 바꾸어 다시 반대 길로 가는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휴업입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삶과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회개를 많이 잊혔는데 주로 구약 성경에서 외치는 예언자들이 그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던 그 길에서 과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회개를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에타노예호와 에피스트 레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 이 메타노예호라는 것은 과거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으로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동사 에베스트 레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뒤돌아서다, 회심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메타노예호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으며 그리고 제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이전에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쳤고 그 외침에 반응을 해서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을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예침을 듣고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어요. 아까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은 이 임박한 종말론 의식이 회개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대부흥운동은요, 상상할 수 없는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은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이때에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대적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개를 외치면서 스스로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 없고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릇된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없으면 회개라는 외치는 소리는 울리는 괭과리나 같을 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새롭게 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활성화되며 교회다운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첫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묘사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그에 따르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41절은 아주 길게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은 이 사건의 결과, 오순절의 사건의 결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생활 모습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전, 교회의 발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의미를 해석한 베드로의 설교는요, 단 한 번에 3,000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3,000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강조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누가의 관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는데, 곧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사도들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이러한 가르침에 기초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띄었습니다. 떡을 띄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 이상을 넘어가지고 성만찬을 뜻하기도 해요. 42절이 초대교회 시작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면 43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가 공동체로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를 한 편의 그림처럼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즉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애찬을 나누기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구별된 이 경건과 능력, 사랑과 감사, 이 삶이 백성들의 친송을 받게 되었고, 백성들이 친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친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간 여러분 모두가 기존 생각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함께 하나님 미랄이 되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단지 성도들, 여러분들만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신자들의 구원을 넘어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은요 77절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라고 그러십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요, 이 77절 절기를 지킬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대상들이 누구냐?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과 성중에 사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로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찌 생각하면은 이 절기 속에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눔으로 77절 축제가 몇몇 사람들이 잔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하라.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 77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권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 자신들이 예전에 가난하고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보다 자연스럽게 공동체 내에서 불효한 이웃에게 온종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실제는 관계는 없으면서도 이 가르침대로 한국교회가 이웃 또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회의 신뢰도 회복하고 사람들의 친송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사역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긍일 공동체를 이루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구청의 추천으로 어려운 30가정을 매월 사랑을 나누고 소녀 가장 돌보기,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구청에 사랑의 쌀 전달하기, 20년이 넘도록 어린이집 운영하는 일, 그리고 정말로 10년이 가깝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어르신 대학을 운영하는 일, 이 지역사회의 섬김을 좀 담아내 보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섬김센터,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작은 몸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친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영광교회 하면 지역사회를 잘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라는 이 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랑의 몸짓을 쉼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인데,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역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을 축소시키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떡을 띠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가 되었듯이 한국교회도 성도의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교회로서 사명을 소홀히 해왔던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도와주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곧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올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가 잘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각오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내일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나이 70이 훨씬 넘어서 은퇴한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갈 준비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로 미래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계속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버지의 오심을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저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